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맹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맹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즉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예. 자, 순위를 한번 이제 보고 우리가 그 차이가 어느 정도가 일반 책하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으로 많이 팔린 책 3위는 조한 롤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여러분 아시죠? 4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몇 건요? 4억 건. 2위는 좀 의외인데 모택동 어록이라고 합니다. 8억 권이 팔렸대요. 이 책은 중국에서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현재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수십 년 동안 이 책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책 1위는 어떤 책인지 아시죠? 예, 바이블, 성경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은 약 몇 권 팔렸을까요? 자세히는 우리가 모르지만 짐작하건대 약 40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일반 책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가치는 너무나 귀합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오늘 일부 예배 때 수료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르칩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나이가 6살 되면 성경 말씀을 깨닫고 갈보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상을 보고 우상 앞에 절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에서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도록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예, 오늘 새가족도 오셨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신 새가족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듣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 손으로 썼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밝힌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구나라고 책망을 받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돼야 되고 또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어렵게 되는 것을 매주일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마지막 17절.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공부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연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배우고 깨닫고 더 깊이 연구하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주일이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이 모습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힘이 빠질 때마다 말씀의 능력, 지난주일 들은 말씀대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새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에 당대 유럽의 최고 지성이라고 불렸던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볼테르는 문학가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볼테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공공연히 성경책은 없어진다, 저거 가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다 거짓말이다, 100년 안에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쳤어요. 이 사람이 문학적인 그 재능은 뛰어났지만 삶이 방탕했어요. 아버지가 고위 관직에 있어서 네덜란드의 대사로 이제 대사관 직원으로 파견을 했는데 대사관 직원으로 있으면서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그래서 쫓겨나서 프랑스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또 잘못해서 왕의 노염을 사고는 이제 영국으로 또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 친구가 왜 성경 말씀을 싫어했냐면 자기 삶을 이제 찌르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다 거짓말이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성경이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성경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 볼테르의 집이 성경책을 발간하는 인쇄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그 집이 성경을 만드는, 성경을 출간하는 사무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성경은 인쇄되어 책 안에 들어있는 글자지만은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주 귀한 고백을 했어요. 그 여왕은 성경 왕으로 이제 대관 받을 때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했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여왕이지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룬 여왕이었습니다. 이 여왕이 무슨 말을 했냐면 불멸의 진리로 가득 찬 보물창고인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영감과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책에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성경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보물창고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97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보물창고인 성경의 법, 즉 여기서 말하는 주의 법, 계속해서 나오는 주의 계명,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자,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사랑하고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어요. 옛날 번역은 묵상한다 그랬는데 단순히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성도는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98절, 99절, 100절에 보면 말씀으로 얼마나 지혜롭게 되는가,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8절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누구보다 지혜롭게 된다고요? 여러분 원수를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전쟁할 때 지략과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속여요. 사기꾼들이 속이고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되겠지요. 어떻게 지혜롭게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99절에는 누구보다 맹철함이 낫게 된다고요? 모든 스승보다. 스승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많이 배운 스승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 어떤 선생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맹철함이. 마지막으로 100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누구보다 맹철함이 낫게 된다고요? 노인보다. 우리는 노인을 존경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 나이 많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꼰대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왜? 세상 경험이 풍성하니까. 그리고 알 것 다 아시잖아요. 다 살아보니까 바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백발이 된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돼요. 도사님 그래야 돼요. 도사님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삶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르신 노인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지혜가 막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어르신에게 물어야 되는데 잘 안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맹철함이 세상을 오래 산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발견도 하고 발명도 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스탠더 오일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석유 회사인데 이집트에서 기름을 퍼내서 이제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미국에 있는 스탠더 오일 회사가 저 중동에 있는 이집트에서 석유를 퍼내게 되었을까요? 스탠더 오일 회사의 중력 가운데 신앙이 돈독한 중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에 출애굽기 2장을 읽어 가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을 읽을 때에 한 단어가 눈에 살아서 막 들어온 거예요. 가슴이 뛰었어요.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되었어요. 어떤 영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을 때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모세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띕니까? 그렇지요. 제가 석유라고 했으니까. 이 역청을 영어로 피치라 그럽니다. 피치는 석유의 일종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구할 수 있었다면 바로 그 나일 강가에 기름이 날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찰스 휘사트라는 지질학자를 이집트로 보내서 현지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곳 나일 강가에서 커다란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다에 이제 배를 타고 가보셨잖아요. 바다가 어때요? 아주 넓고 큽니다. 근데 바다에 길이 있던가요? 바다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배가 아무데나 막 항해하지 않습니다. 잘못 가다가는 암초에도 걸리고 잘못 가다가는 바닷물이 막 휘몰아치는 곳에 들어가면 난파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어느 해양학자가 몸살이 나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분이 믿으면서 심심해서 성경 읽는 것보다 이제 그동안 바빠서 성경 못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시편 8편 8절에 와서 또 한 단어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이 본문 중에 어떤 단어일까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어떤 단어요? 바닷길이죠. 바닷길을 해로라고 합니다. 아,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아들하고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해양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운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욥기에서 28장 25절을 읽고는 뭘 발견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욥기 28장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자, 여러분 바람을 맞아봤죠? 바람이 가볍죠? 바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아주 모르시네, 이 동네는. 가볍잖아요, 그죠? 바람이 가볍잖아요. 그 바람을 잴 수 있어요? 너무 가벼우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공기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바람에도 무게가 있구나.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무게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풍압입니다. 바람의 무게를 강하게 하면 큰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바람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을 어떻게 잴 수가 있어요? 물이 천지가 물인데, 근데 물의 분량을 정하셨다 그래서 물을 잴 수 있도록 수량을 그렇게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물을 재는 그런 용기들을 많이 또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간단한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말씀에서 지혜와 영감을 얻어서 많은 것을 발견하고 발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 믿고 바뀌어졌죠? 제 인생도 성경 말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없었어요.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그럼 예수님 하나로 가셨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보이는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 진리가 성경 말씀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이 내용이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책 읽어놓고 성경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는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모른다면,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없다면 올바른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구두방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구두가게 사장님이 이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아이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도 안 가고 교회를 한두 번 다니는데 다른 친구도 다 학생들이잖아요. 자기는 구두방의 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화도 안 되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럴 때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아이 집에 가서 그 아이에게 쪽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한 쪽지를 건넸는데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단어가 가슴에 부딪혀 왔을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가난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교회 학교 다니는 친구가 자기를 놀려도 자기를 무시해도 교회 열심히 다녀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자라면서 골목에 놀고 있는 아이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교회로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크게 부흥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큰 부흥사로 또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은 D.L. 무디입니다. 이 무디가 이렇게 못 배우고 가난하게 자랐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정말 귀하게 사용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국 가면 무디 기념교회, 무디 기념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성경 한 구절이 그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제 낙동강 벨트, 낙동강까지 다 점령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 군대로만 이제 괴뢰군을 막았다면 우리나라가 적화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와서, 미군들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와서 함께 이제 힘을 모으니까 어디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38선에서 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미국 군대를 파견해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트루먼 대통령. 장로님 아시네.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이 트루먼이 33대 대통령인데 그 앞에 3선의 대통령 하신 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유명한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3선을 했어요. 3선을 하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고 그 다음 또 대통령에 재선이 되어서 이제 통치할 때인데 우리나라에
그 한국 전쟁에 이제 군대를 계속 파견해 주어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군들의 아들도 왔다 그랬죠. 군대 장군들의 아들도 와서 전사했습니다. 요사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아주 인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화는 안 보셔도 건국전쟁,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저쪽에서는 아주 잘못 이야기를 하고 이승만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건국전쟁을 영화를 보시면 역사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시간 내서 보십시오.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한 후에 고향에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기념관을 국가에서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기념관에 이제 자주 와서 거기에 방문하는 고객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의 인도로 그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초라한 옷을 입은 소년이 트루먼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 할아버지는 제 나이 때에 어떤 아이였습니까? 항상 반에서 1등만 하고 반장만 하셨겠지요? 그럴 때 트루먼은 그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그때 형편없는 아이였다. 친구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서 바들바들 떨었고, 운동도 못해서 날 따돌림을 당했고, 그래서 이러다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라고 걱정도 많았단다. 그러자 그 소년이 또다시 고개를 갈등하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때 트루먼은 또다시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용기 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쓸모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었단다. 성경 말씀이 나를 강하게 했고 지혜롭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였지만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자가 되어서 이 고난들을 다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네. 성경 말씀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사건인데요. 영국 에딘버러에 심프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의학자인데 창세기 2장 말씀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뭘 발견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는 갈빗대를 잘라내셨어요. 대외과 수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런데 아담은 아픔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못 느꼈죠.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마취를 시키신 거예요. 그 당시에 외과 수술을 할 때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양 손발을 묶어놓고 그냥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는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골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의사들이 고민을 해서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무 방망이로 수술 직전에 뒤통수를 딱 때려서 절도를 시켜놓고 그 사이에 막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수술이 오래 되다 보니까 또 깨어나가지고 뭐 또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심프슨 교수님이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서 마취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취제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마취제를 발견한 심프슨 교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수술해도 안 아프고 이렇게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된 거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편없는 밑바닥 인생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셔서 쓸모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분임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쉽게 성경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얼마든지 성경 앱을 깔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성경 말씀을 너무 안 읽습니다. 물론 바빠서 또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드라마 볼 것 다 보고 영화 볼 것 다 보고 또 게임할 것 다 하고 취미생활 다 하잖아요. 또 사람들 만나고요. 예, 그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것을 여러분 확보해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러죠. 예, 양식은 하루 몇 끼 먹어요? 3끼. 여러분 하루 밥 잘 3끼 챙겨 먹지요. 예, 그리고 몸무게 빼려고 하는 사람은 2끼로 줄인다 그래요. 어쨌든 최소 1끼 이상은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 말씀, 영의 영혼의 양식인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양식인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먹는 거 다이어트 하지 마십시오. 그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무궁무진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성경책을 펴서 한 절이라도 읽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중에 성경을 다독하신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읽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으셔서 수십 독을 하신 분이 계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필사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필사를 3번, 4번 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성경 박사입니다. 그러나 박사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읽었다고 성경 한번 다 썼다고 성경에서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합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 드릴 때 아멘이 되고 내가 읽어본 말씀, 아는 말씀, 또 내가 기록한 말씀, 그래서 더 은혜를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다 읽은 분들이 내가 성경 안다. 목사님 오늘 본문 보니까 설교 뭐 내용을 할지 뻔하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은혜 못 받아요. 말씀은 몰라서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잠들어 있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나를 깨우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잘못한 거 깨닫도록 책망받도록 그 말씀에서 책망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런데 그 시간에 내게 부딪혀 오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로고스인 말씀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레마로 부딪혀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뷔페 가서 배 터지게 먹었다고 그 다음 밥 안 먹습니까? 다음 날 되면 또 배고픕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밥 먹었는데 이제 안 먹어도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읽었다, 알고 있다? 그럼 성경 말씀 안 읽고 안 들어도 됩니까? 영의 말씀을 우리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다. 구역 보고에 보고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집에서 성경책을 펴시고 또 스마트폰 게임이나 또 다른 유튜브나 또 틱톡 보기 전에 성경 말씀부터 먼저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영이 날마다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말씀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사업의 지혜를 달라고, 직장생활의 지혜를 달라고, 또 가정생활의 지혜를 주시라고, 인간관계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역사하시는 말씀에서 지혜와 영감을 얻는다는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옵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주여,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 레마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다가오게 하시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영감을 얻게 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의 답도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해 주시고 주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든 말씀으로 말씀에서 해답을 얻게 해 주옵시고 어떤 고난도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고 발걸음에 등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씀에서 해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어떤 죄를 지어도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 가로막혀 있는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